할렐루야.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또 이제 가정의 달을 통하여 이제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3부를 오늘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잠깐 되새겨보면 언약관계로 나타난 7가지 특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그 말씀을 한번 대략 요약해보면은 사람들은 관계적으로 창조됐다는 거지요. 각자 혼자 이렇게 도생하고 또한 생존해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연합하여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레이 앤더슨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만 참 인간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예,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또 그중에서 깨닫고 또 갈등하며 그걸 해결하면서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과 언약의 사이는 쌍방관계이다. 할렐루야. 예, 부부는 여러분 맞춰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아가는 것입니까? 부부라는 것은요 맞춰가는 것이 아니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서로 상대의 다른 부분을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의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모순된 부분, 또한 우리가 그걸 키워나가야 될 이런 부분들 알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어떤 그를 용납하고 공감을 가지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다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알아가면서 이렇게 더욱더 성숙해 가는 것이 부부관계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속에 사는 인간은요 화합과 일치뿐만 아니라 갈등도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 많은 시험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면 앞으로 정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런 관계를 하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인생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가 하면 그 갈등을 유발했을 때에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견고하고 성장된 그런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부분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정말로 성경의 지혜를 받아서 잘 해결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언약관계에 사는 자는 반드시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나오는데요. 우리 인간은 완벽한 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자기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상대를 찾아 헤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의 자꾸 완벽함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참 모순덩어리입니다. 굉장히 모순이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결속관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떤 인상 찌푸리는 일을 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넘깁니다. 왜? 그걸로 인해서 다시 보지 않기 때문에 넘겨요. 그런데 가족관계는 자꾸 자그마한 것도 간섭하게 되고 잔소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잔소리하는 사람, 여러 가지 어떤 간섭을 하고 상대에도 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되고, 또 그 간섭을 받는 사람도 왜 저쪽에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서 서로가 어떤 이렇게 그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속 관계이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는 더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언약 관계에 사는 사람들은 관계의 형태와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대로, 내조하는 쪽은 내조하는 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식은 자식대로, 나름대로 어떤 그 공동체의 관계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상대에게 원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마지막 일곱 번째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고등동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은 짐승이라 하더라도 시간적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모르잖아요. 또 내일도 모르잖아요. 당장 그 현재 먹을 것, 어떤 육체적인 욕구만을 살아가는 것이 동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지난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또한 교정해 가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예, 이상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언약 관계로 나타난 7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한번 되새김질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주변에 나온 것처럼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그 4가지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잘 시킨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또 어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어떤 그 관계로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하나 안에서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알아가기까지는요, 굉장히 부딪힘이 많아요. 저는 사실 사람을 관계할 때에 1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모순덩어리고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상대가 나에게 실수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실수가 어디서 유발됐는가,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은 어떤 것인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한 1년 동안은 제가 어떤 진실된 마음을 안 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관계를 잘 유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 동안 계속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서로 다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어떤 효과적인 관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그런 관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4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은 지난주 본문처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약 관계예요. 예, 창세기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지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또 18절, 또 17장 1절로 7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출애굽기 34장에 가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간들과 언약을 계속 맺으신다는 거지요. 예, 또 언약이 파괴되면은 오늘 본문에도 언약이 파괴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이 파괴되면은 다시 또 언약을 갱신하세요. 그 후대와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는 사실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와 같은 언약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대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와 사랑의 아버지의 비유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냥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를 그냥 건성으로 읽으신 것이 아니고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자꾸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언약이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로 가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나타난 특성들 몇 가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요. 첫째,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무조건적이에요. 예, 무조건적이 일방적이라고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의 서로가의 어떤 조건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지요. 근데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간 간의 언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그 상대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 또한 이스라엘, 이런 그 상대자에게 적극적인 응답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후에 그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반만 아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또 그 본인이 직접 기도하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까 대표기도 할 때도 말씀 내용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게 건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서 건물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에게 어떻게 했을 때에 내가 너에게 교회에 대한 건물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무방비전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상대자가 응답이 없을지라도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계속 지키시는 영속적인 계속 이어가시는 언약이에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하나님과 노아의 첫 번째 언약인가요? 아니에요. 그 전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럼 그 언약이 아주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후대에 갱신하는 것입니다. 예, 아담과 언약했던 그 언약이 다시 노아에게 갱신됐지요. 예,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냐고 그 다음 무대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갱신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뤘던 그 언약이 오늘 이 본문 15절에서 다시 갱신이 됩니다. 또 다시 갱신된 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다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예, 환상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때 이삭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99세 때.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죠. 99세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예. 그 17장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서두에다 말씀. 나는 전능자라. 아멘. 할렐루야. 예.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예. 99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아멘.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의 결과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상대자가 그 언약을 지키는 쌍방적인 언약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즉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언약 관계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은 굉장히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나 어떤 의무나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상대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추구하는 요구하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쌍방 간에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 관계가 성숙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쌍방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로 하나님 언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까지 계속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전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신다는 거죠. 아멘. 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더라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겠지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무작정 따라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복을 주시고 아멘. 또 지금까지 수천 년대에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상급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완전하라는 것은 네가 나처럼 하나님이 되라 이것이 아니고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면 그가 완전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와 같은 언약 관계는요,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 관계의 모델로 제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 이 성경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주시는 그 가족의 안에서 부부와 또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첫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와 무조건적인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자식이 자신의 어떤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왜 이런 부모 안에서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불평은 헛일이에요. 무가치 않은 것이에요. 그거는 내가 원치 않았든 원했든 전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무조건적인 관계가 똑같은 것이에요. 예,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인간적인 어떤 타협이나 조건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출산을 통하여 자녀는 무조건적으로 자기 부모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선택은요, 조건에 의하여 좌우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내가 상대를 어떤 선택을 하고 이렇게 조건을 따지면서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마가복음 10장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는 거죠.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선택하기 전까지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선택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이으로 우리 인간이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요, 절대적인 부부관계의 성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요 사람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와 관계나 부부간의 관계는요, 죽음이 그 관계를 갈라놓을 때까지 영속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부모와 자식이나 부부관계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쌍방간의 언약에 대한 충실성하고 성실함이 절대적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족에 하나님의 생수의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상대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알아가려 하고, 그 알아갔던 부분을 어떻게 내가 용납할 것인가, 공감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면서 성실한 이런 노력을 할 때에 드디어 그 가정에 행복과 하나님께 주신 생수의 강물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쪽은 갈대아울에서 나왔지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언약의 복을 이삭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의 삶도 역시나 아브라함이 당했던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당했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삭을 이끌어 가시죠. 이끌어 가셔서 결국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하고요. 다음 주에 사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사업을 또 기대하시면 좋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섭리하심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